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대한 열정, 사랑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였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모든 영혼들마다 주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며 항상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강력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고 또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또 그러한 사건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끔 하는 그러한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분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세 번째 우리 바라봐야 할 부분들은 바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중에서 자기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고 그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 신인 그 존재가 모든 죄값을 담당하고 죽었다? 그러한 것은 없었어요. 어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신하고 사람하고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교제가 없어요. 그런 교제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제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교제를 나누셨어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죠.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도 그런 범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한 죄를 씻는, 그런 잘못을 씻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결국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이, 가축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까지도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그 끈끈한 교제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다. 그거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 그 모든 일들, 그걸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들처럼 참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걸 바라보면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성령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목자이시다, 그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각인시키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 메시아가 났다는 그러한 탄생 소식, 만왕의 왕이 났다는 탄생 소식을 헤롯이 듣고, 헤롯이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베들레헴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 온다는 거죠. 나와서 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된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할까요? 목자라는 그런 말이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떠한 동물로 비유를 하냐면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 양으로 비유하는데 왜 양으로 비유할까?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양으로 비유했을까? 염소로 비유할 수도 있고, 사자로 비유할 수도 있고, 곰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다 비유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양이냐? 양은요, 특징이 있어요. 멀리 못 봅니다. 가까운 곳밖에 못 봐요. 또 양은 공격할 줄은 몰라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양은 또 털 깎을 때에도 얌전하게 있어요. 그런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양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풀이 어디에 있는지, 좋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동물을 누가 인도하느냐? 목자가 인도한다는 거죠. 목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했는데 사실상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양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들은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양이라는 존재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양이 아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돌고래다, 나는 뭐 원숭이다, 나는 정말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지혜를 가진 그러한 존재다 해봤자 다 양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1분 후의 일, 1초 후의 일도 몰라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당하는데 만약에 5초 후에 일을 안다면 사고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나 가속하게 되어진 상황이라면 5초 후에도 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웬만한 5초면은 웬만한 사고들은 다 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운전해 봤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에요. 거의 1, 2초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사고거든요. 그런데 5초의 일도 몰라요. 멀리 못 본다는 거죠. 사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핵폭탄 앞에서는 사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핵폭탄 앞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방어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핵폭탄이 아니라 폭탄 떨어져도 수류탄 하나 떨어져도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그 양과 같은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목자다. 그 목자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살아나질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보호해줄 수 없고 자신 스스로도 보호해줄, 다른 양들이 보호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죠. 그러면 그 목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은 스스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이고 다 부족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떠들고 사실상으로는 다 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우매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진노로 끝내버릴 수 있고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들어가시게 된 것이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은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죠. 그리고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진정한 양이구나. 내가 잘났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 되돌아보면 잘한 것이 뭐냐, 잘한 것이 없다. 이루어진 것이 없다. 잘한 것 같은데 그것이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더라는 것이고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최고로 잘 된 것이었고 부족한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제일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왔던 그런 지난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없으면 편해요. 하나님도 편해요. 속썩이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들 있으니까 죄를 짓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막 껴안고 있으려고 하는데 자녀가 막 도망가고 막 이제 그 말썽 부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속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아예 없으면 그런 속 안 타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것을 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고 다 끝내버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땅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을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럼 이처럼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 그러한 사랑,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누굴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 다음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은 어디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 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그럼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얻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조회라고 하는 거죠. 조회. 이 영생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얻게 한다. 누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 얻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진짜 압축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 인생의 목적, 그 모든